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쉬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병중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못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게으르거나 태한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육신의 피곤에 지쳐서 힘을 이기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시간에 초래장막 깊은 곳에 골방에서 혹은 산골짜기에서 조용히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 되어 주의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가 응답되는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영으로 우리를 감화하사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아침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말씀드릴 수 없고 죄송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감찰하시고 그 모든 깊은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혹은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그런 책임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도와야 할 사람도 많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진행되고 결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교육한 분들,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이나 명예를 버리고 당리당략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시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쇠약해진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시고 악한 세력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전도서 12장 오늘 9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습니다.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지르는 직직같다.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한 경계를 받으니 여러 책에 듣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하니 일의 결국은 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나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깊이 묵상하고 궁구하고 잠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 또 나를 가르치는 분에게 대한 신뢰의식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나 또 얼마나 사랑하나 얼마나 존경하나에 따라서 내가 받는 지식이 다릅니다. 꼭 같은 장소에서 꼭 같은 말을 들어도 내게 말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들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 깊이 새겨지고 이해가 되고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듣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100%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빨리 커서 선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배우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어느 때에 누가 설교하든지 언제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렸을 때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내게 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계부나 계모로부터 자랄 때에 자녀들이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주 정면으로 대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사랑할 거냐 이러고 대듭니다. 어느 계모된 분은 참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전처 자식에 대해서 전처 친 어머니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를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눈물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대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죽고 싶다 그래요.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믿지 않는다는 게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을 믿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거기에 뭐 가려 듣는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으로 말해 봅시다.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그죠? 이게 다 맛있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만든 거. 왜 그 쓴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도 없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시대요. 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아, 이거 다 좋은 거다. 이러면서 먹죠. 이거 다 몸에 좋은 거다. 어떤 때 보니까 어린아이가 4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동생에게 주면서 이거 몸에 좋은 거다. 그러고 주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걸 맛있게 먹는, 그래 건강한 거죠. 만일에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을 의심해서 이걸 젓가락으로 찌글찌글 하면서 요거는 독약이 들었을지도 몰라, 요거는 뭐 남을 나쁠지도 몰라, 이거는 몸에 해로울 거다, 이건 나를 죽으라고 먹이는 걸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 며칠이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소위 토탈 트러스트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솔로몬 왕,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다. 그런 거로 지혜를 가르치고 또 깊은 묵상하고 또 많은 경험 속에서 궁구하고 잠언을 지었다. 이걸 잊지 마라. 그런 거로 전적으로 믿고 받으라 하는 것이죠.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중국을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자유가 없어서 아주 지하교회에 방문했을 때 아주 그 조그마한 골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앉아서 말하면 좌담이고 서서 말하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에 저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 설교를 아마 1시간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한 분이 그렇게 말한 걸 제가 잊질 않습니다. 그 설교라고 하는 말도 아직 배우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들은 설교 대신에 교양이라는 말을 하죠.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이게 교양이라는 건데, 오늘의 교양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교양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설교한 일이 있는데요.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분이요, 솔로몬은 우리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때 너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래서요. 찌르는 채찍 같고,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비수같이 찌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는 죄 아닌 줄로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죄였어요. 그걸 깨닫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잘못했어요. 전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는 말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채찍과 같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대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그래서요. 바람벽에 박아놓은 못과 같아서 빠지질 않아요. 한 번 딱 박히면 이것은 영영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벽에 박힌 못과 같다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여서 인각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는 거죠. 한 목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생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목자로부터 중재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크게 윤택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진학교에 다닐 때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환경이 열악해서 무슨 기숙사에 침대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요. 널따란 다다미 방에 4사람, 5사람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앉아서들 밤에 공부하다가 자기 전에 이제 피곤하니까 이젠 자자 할 때 그때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하고 잤어요. 끝도 없는 겁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끝이 없습니다.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는 한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계를 느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다 알고 다 공부하고 내가 끝장을 내겠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건강을 주어야 공부할 수도 있고 총명을 주어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어야 기억도 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서 절대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십시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끝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켜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공부해도 겸손하고 일을 해도 겸손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릴 뿐이에요. 이건 제갈공명이 한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해도 자기의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옵시다. 그런 거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농사하는 일을 보세요. 내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꿀 뿐이요. 풍년이 될는지 혹은 흉년이 될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셔서 알아서 하실 일이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요. 정성을 다하고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지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고 억지로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요.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불평해요. 그럴 것 아닙니다. 내가 할 부분만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저는 늘 백스터의 그 유명한 설교와 그 제목을 생각합니다. His part and our part.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뿐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은총,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 모든 행위 그랬습니다.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한 일을 그랬어요.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스럽다는 말이고 이것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숨겨져 있어요. 백일하에 다 드러날 때가 있겠지만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겨 있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비밀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할 것이요. 은밀한 것,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은밀한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도 하지 않았고 아직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의 기준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인을 보고 그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 그거예요. 행동과 생각이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결국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도 그것도 간음이요. 탐심을 가져 그것도 도적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거든요. 반대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선한 일은 못해도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기도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아세요. 은밀한 것, 아주 은밀한 것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간증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이건 제 생활 철학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그 차마 이런 것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런 시시한 것까지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다 생각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저걸 보고 저거 참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사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요. 그때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눈치도 빠르지. 어떻게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걸 언제 그 사이에 알고 들어주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냐고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요. 하지만은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은 제가 프리턴 가서 공부할 때 가끔 백화점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가장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거기에 좋은 거 많아요. 그때 그 조그마한 전축이 하나 있는데
자, 그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돈을 좀 모았지요. 그리고 나는 못 사고 또 그런 걸 좀 잘 모르는 분에게 내가 두 사람을 사줬어요. 사실은 두 사람을 사줬다는. 다른 사람은 사주면서도 안내해서 사주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돈을 이렇게 모아서 살 만큼 됐는데 내가 시험을 당했어요. 이걸 살까 이걸 가지고 책을 살까 하다가 결국은 그걸 못 사고 책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좀 섭섭하긴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와 똑같은 것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눈치가 빨라서 그래가지고 벌써 내 손에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인도 마음에 깊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가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